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없는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11조가 무엇인가? 11조를 레위인에게 준다 이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는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보수로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은요, 이 11조 제도의 기원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민수기 18장에서 레위기에 이 레위 자손에게 준 이 11조가 어떻게 기원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1조의 기원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엘라만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역사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11조를 설교를 하면 돈을 밝힌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11조는 교회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먼저 기초로 해야만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1조 제도를 율법으로 성문화해서 재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레위기 27장 30절, 32절에 가면 이제 성문화한 거죠. 문서로 이거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의 기원과 제도가 결코 아브라함이 창출해낸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문화시킨 하나님의 법의 개념에 그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출한 것이나 아브라함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1조 제도의 그 시작의 주체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 제도의 말씀에 순응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신앙을 단순하게 이 성막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레위 자손의 생활의 보장의 차원에서 주어진 게 아니란 사실을 또 우리는 오늘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생활비 어떻게 먹고 사냐? 레위인 먹고 살 거 없으니까 그거 준다.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11조가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레위 자손의 생활비 보장이 좋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산업의 주체자이심을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심을 또 모든 산물의 주인이심을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 모든 창조물, 피조물 세계의 주체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그 방편이 바로 11조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조는요, 신앙의 완전 가장 기초인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11조라는 이 신앙의 기초 위에 믿음이 쌓이고 자라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11조야지가 아니라 11조를 기초로 바닥으로 까다를 놓아야만 믿음이 차곡차곡 올라서서 믿음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의 올바른 개념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사실로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11조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돈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첫 장자, 레위 자손들의 첫 장자도 하나님의 거다. 모든 첫 새끼가 하나님의 거다라고 규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성별하여서 드림으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써 이 전제 조건은요, 축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이고요. 실제로는 이 11조를 드리는 전제 조건이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신앙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별표 짝입니다. 별표. 별표 밑줄 짝. 축복의 수단이 아니다. 11조는 축복의 수단이 아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감사의 신앙의 표현이다. 이게 11조의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11조는 우선적으로 신앙의 기초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는 우선해서 드려야 되는 거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걸 다스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신앙이 올바른 11조인 거예요. 그죠?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1조의 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조의 용도. 이스라엘 백성의 11조가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와 구별하여서 이 직무와 생활에 구별하셔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파종 시기에 씨 뿌리고 수고하는 그런 수고는 없었지만 백성들의 소산물 중 10분의 1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이 성직을 맡은 자는 이 생산의 어떤 방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일꾼이 저 먹을 것을 얻도록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회막에서의 봉사를 하는데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성소에서 노래하는 자. 이 성가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사천은 문지기요 사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회목에서 봉사하는 거죠. 찬양대, 또 문지기,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그 인력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을 시종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로 나아가 민수기 3장 6절입니다.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시종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8절입니다. 회막의 기구를 수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지니라. 자, 모든 기물들을 만지고 관리하고 다루고 씻고 그것을 수납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내어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진설병, 떡상에 이 모든 성전에서 필요한 그릇과 기물들을 담당하는 관리하고 씻고 유지시키는데 봉사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민수기 18장 1절에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수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 죄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사장이 성물의 죄권을 담당한 것처럼 이들도 그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성물에 대해서 그 죄권을 다 담당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의 이 거룩한 직분을 보면 레위 자손만이 오직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직무를 행하도록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아니고요. 레위 지파에서만. 그래서 다른 지파는 회막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회막에 가까이 한다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선별해서 구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구별됨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해 놓으셔서 세상 일 하면서 돈 벌면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주셔서 굶지 않게 해주시고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그다음 이들이 회막에서 봉사해야 되고 또 제사장의 시종을 들어야 되고 모든 그 성물을 수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영원한 그 율례로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레위 자손의 회막에서의 직무는 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이제 하기는 했지만 성수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로서는 회막 일을 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하여 너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을 한 거죠. 시종들게 이렇게 뽑아서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 아론과 제사장들은 회막에서 각종 제사와 봉사의 직무를 행하겠어요. 그런데 레위 자손들은 이 아론의 지시에 의해서 제사장들을 수종들었습니다. 이는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모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회막에서 봉사하던 레위 자손은 그의 몸인 교회와 지체와 같은 이 성도들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11조에 11조를 주어서 이들이 기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 자손들은 대제사장 아론은 회막 직무를 하는 모든 자의 표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대표자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대표자 아론에게 기업이 없었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 모두에게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과 그 후손들을 그 기업을 약속의 땅을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점령 이후에 분배 때에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에게만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따라서 레위 자손들만 생활에 소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규례를 규정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기업이 되어주시고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 거제는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거제는 단순하게 제사 제도의 거제를 말하기보다 레위 자손에게 돌려지는 모든 그 기업을 총괄하는 그런 말입니다. 거제는 그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중에서도 이 짐승을 제물로 선정해서 불태우는 그 부분 외에 고기를 쳐들어 바치거나 또 흔들어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제물은 하나님께 바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에게 주시는 음식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제는 정결한 자만이 먹을 수 있었고 또 구별된 곳에서만 먹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거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해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이 응분의 보수로서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이 받은 기업은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적 기업이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도 장자로서, 그죠?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자 지파가 아님에도 장자에게 주어지는 이 제사장의 직무와 또 회막에서 봉사하는 기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분배는 허락지 않으시고 직무의 분배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는 땅의 소산을 위해 일하고 또 그 소산을 얻었고 레위 자손은 회막의 직무를 하고 또 회막의 소산을 즉 하나님의 성물이 그의 소산물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참으로 보면은 불쌍하기도 하죠. 자기들이 스스로 벌어서 돈을 많이 이문을 남겨서 부유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유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충성되게 또 제사장으로서 또 회막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고상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고량짐 및 산의 진미를 먹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하죠. 그러나 내 눈에 산의 진미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정말 어디서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 족속 나라와 족속으로 구별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에서 구별해 놓은 정말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